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그의 아내에게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 안에 아주 귀한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너무나 궁금해서 남편에게 늘 보여달라고 했어요. 여보, 당신이 끼고 있는 그 반지에 어떤 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 너무 궁금해요.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줘야지. 보여줄 거예요. 언제요? 지금 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당신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보여주지 않은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자상하고 성실하던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온 노부부의 이별의 순간은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웠습니다. 갑자기 그 순간 아내의 머릿속에 맞다! 반지! 생각이 났어요. 남편의 손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그 중에 조심스럽게 아내가 남편의 반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안에 무슨 글이 새겨져 있다는 거야. 너무 궁금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사랑하오.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와, 너무나 감동, 또 감동이었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그 한마디에 아내는 남편을 잃은 큰 슬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남은 생을 용기 있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두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텐데 다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고난받고 죽을 텐데 3일이면 살아날 거야. 17장에도 봅니다.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죠. 세 번째 20장 말씀 읽어요.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리고 26장에도 있습니다. 마지막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텐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여러 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나 반드시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지만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 지낸 것까지 확인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 슬퍼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걸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엄마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너 엄마 말 들어 안 들어? 엄마 말 들었어 못 들었어?
너는 왜 못 들은 척해? 나 다 들었다고, 나 다 안다고. 근데 왜 엄마가 말한 거 2개 했는데 하나만 들어? 하나만 알고 있어? 그럴 때 많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함께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무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위인들은 죽음을 부인하고 극복하려고 온갖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서 절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죽고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도 모두 죽었고 그들은 무덤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예수님만이 그들과 달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 역사에 새롭고 영원한 소망의 출발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지금까지 극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유독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 믿음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계란을 다 드리기 위해서, 부활의 계란을 다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이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 예배 마치면 또 각 가정에 전도하러 갈 건데요. 이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헛된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의 믿음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 여러분, 오래전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사람들을 향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슬람 교도인 한 사람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 우리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방글라데시에 메단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에 가면 이슬람 그 창시자인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모하멧의 관이 있습니다. 시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찍이 이 세상에 왔다가 역사적으로 살다가 갔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존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에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가 죽음의 종교, 당신의 종교가 죽음의 종교인 반면 우리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곧 부활의 종교가 된 것이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 무덤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본문의 천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나 본문의 여인들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 여인들은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천사들은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천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책망이에요. 여인들을 향한 책망. 사실 그들이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았다면 그들에게는 물론 우리 온 인류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는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속죄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되니 결국 그의 구속사역은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흔들림 없는 부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부활도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한 것도 갈릴리로 가라 하셨어요. 너 왜 살아나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가 갈릴리로 가셨어.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래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지금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 예루살렘. 그렇다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으려면 어디서 만나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만나야 돼요.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런데 좀 더 가까운 베들레헴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가장 북단인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패션계에서 TPO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T는 타임, P는 플레이스, 장소죠. O는 오케이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패셔니스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옷은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옷을 좋은 옷을 입어도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식장에 가면서 여러분 시장 가는 옷 입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산 가면서 하이힐을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왜 갑자기 옷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옷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까? 그 갈릴리, 장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왜 하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이 갈릴리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으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에서 보면 그들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던 곳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갈릴리였어요. 21절 말씀 같이 읽으시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거예요. 갈릴리는 누가는 갈릴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스라엘 나라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게네사렛 호수가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민수기 34장 11절이 혹시 있을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아멘. 자 보세요. 갈릴리,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디베랴로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그러면 성경 읽을 때마다 혼동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거야,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하신 거야, 디베랴 호수에서 말씀하신 거야, 긴네렛 호수에서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여기가 호수야, 바다야? 어디는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디는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긴네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이름은 호수의 모양이 수금 또는 비파를 닮았대요. 그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수금이나 비파를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 긴네샬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갈릴리나 게네사렛이나 디베랴나 긴네렛이나 똑같은 갈릴리 바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호수는 남북 길이가 약 20km, 동서의 폭이 약 12km, 면적이 약 144제곱킬로미터. 갈릴리 바다의 수원은 헬몬산에서부터 흘러오는 맑은 물과 갈릴리 주변의 따뜻한 온천수로 이루어진 호수라고 해요. 이 호수는 물이 맑으니까 200여 종의 어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호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이제 형성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요단강 물줄기를 통해서 사해바다로 물을 흘러 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강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해바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물을 계속해서 사해바다로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고기가 수많은 물고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받고 흘려 보내니까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썩지 않아서 항상 맑은 물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갈릴리에서 내려온 물이 사해에 도착하면 더 이상 어디로 흘러
가지 않고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썩고 죽은 바다가 되어서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죽은 바다, Dead Sea.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자꾸 흘려보내는 삶은 갈릴리 바다였겠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어디로도 흘려보내지 않고 내 안에만 가두고 있다면 나는 사해 바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해 바다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해 바다처럼 자꾸 가두고 그리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은 바다, 썩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도 나눌 때 더 왕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 나누고 더 흘려보내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행복한 인생, 풍성한 인생, 갈릴리 바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우리 갈릴리 바다 같은 인생을 삽시다. 오늘 우리가 계란 전도를 하는 이유도 더 많은 주님의 은혜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흘러가기를 원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하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갈릴리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 언제든 돌아가고 싶은 고향, 그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곳, 예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고 충성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 은혜로운 장소, 그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렸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0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와, 내가 정말 그 생명의 주님을 위해서 그물을 버린 곳,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곳이 갈릴리예요.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고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렸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지켜드리고 싶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같이 읽어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에요, 거짓이에요? 적어도 이때까지는 진심이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저 주님을 위하여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진실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그 밤을 지내는 동안 6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심문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런데 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말씀도 잘하시는 예수님이 왜 침묵하실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예수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안에. 내가 아는 예수님이 맞은가?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맞아? 왜 예수님이 저렇게 무기력해지셨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능해지셨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지금 내가 주님을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거하고 불과 몇 시간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이 너무 달라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되나? 예수님을 따라도 되나?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사태가 불리해지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예요. 지난 밤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무기력해지신다고 해도 이렇게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부끄러운 장소에, 지우고 싶은 장소, 수치스러운 장소, 실패의 장소였어요. 사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가장 빨리 만나면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돼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실수의 장소, 실패의 장소, 그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기록된 장소가 예루살렘이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려 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라 하신 거예요. 그 은혜의 장소, 그 사명의 장소, 그 첫사랑의 장소, 그 추억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배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의 장소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 갈릴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 갈릴리, 여러분에게 그 갈릴리는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만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기대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인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암 전문의였던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그가 전신마비로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청년 시절에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을 때 성전에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던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종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새벽에 늘 드리던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전신마비됐던 원종수 권사님을, 원종수 청년을 완전히 그 새벽에 주님 만남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매일 새벽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은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왔을까? 어느 시간에 오셨을까? 나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이 어디서 몇 시에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주님을 그날 만날 수 없을 거다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에게 가장 복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매일 정해진 그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정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 자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시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복된 장소, 은밀한 장소가 있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은혜의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의 장소,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뜨거운 사랑의 장소, 그곳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곳이 그 갈릴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신문 받으실 때 부인했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베드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너 그때 어디 갔다 왔어?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 예수님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순간으로 돌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사랑 확인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양을 맡아 먹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은혜의 갈릴리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지난밤에 밤새 피곤하고 고기 잡기로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사랑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갈릴리는 사명을 처음 받았던 자리, 다시 사명 받는 자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다시 시작하자. 한번 해봐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야, 그동안 게을렀구나. 그동안 나태했구나. 실패했어. 실수했어. 아니,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언제부터? 오늘부터.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려고 지금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렴, 내 양을 치렴. 주님의 관심은 오직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처럼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모든 게으름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은혜의 갈릴리로 사랑의 갈릴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사명을 받고 주님의 양을 먹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입혀주셔서 그동안의 실수와 실패와 불순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양을 열심히 먹이는 주님의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